우리 살아있는 영, 산 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그 1장에 있었던 천지 창조 중에서 인간 창조 부분을 줌업해가지고 더 확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천지 창조는 1장 1절 한 구절로 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장 중심으로 천지 창조 부분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계속해서 나눠왔지만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한하신 애정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듯이 창조물들을 애정과 사랑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물들을 향해서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최고의 작품은 인간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는 그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경자님 딱 태어나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어요. 우리 예성이 딱 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도 큰 죄인데 교만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데, 예? 내가 스스로 난 이게 뭐야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열등감은 교만보다 더 큰 교만이요, 더 큰 죄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을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을 감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자신이 잘났다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천지창조 피크 타임은 그냥 6일째 심히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천지창조 피크 타임 언제라고요? 7째 날입니다. 안식일 날입니다. 전에 한번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요즘식으로는 주일인데, 그런데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주일날, 안식일날은 안식하는 날, 즉 쉬라고 하는 날인데, 이 쉬라는 것이 왜 계명이 되고 짐이 되었습니까? 쉬라고 하는 것이 왜 짐이 되어서 쉬지 못하고 짐에 나는 쉬어야 돼 이렇게 짐에 짓눌렸습니까? 신나고 즐거운 것인데. 하여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요. 자, 최고의 작품 뭐라고? 인간 창조. 최고의 피크 타임이 언제라고요? 안식일. 그런데 인간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결혼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누죠. 자, 부부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신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가 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 창조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 인간 창조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 한번 리뷰해 보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 2장 1절에 안식일. 세 번째는 결혼, 연합입니다. 자, 인간 창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복의 내용 5가지가 창세기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요, 이 5가지 복을 가지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 5가지가 아니고 요즘 뭐 1+1 바이온 계란이 아니라 1++5입니다. 5가지 복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일단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5가지가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요.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지으신 사람들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각종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낙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행복의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물질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14절 다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섬긴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에 꼭 필요한 행복의 조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사명입니다. 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 18절입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이 모든 복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 결혼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비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창조를 쭉 기록을 했는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를 쭉 기록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여섯째 날 인간 창조 부분을 다시 확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2장 4절부터 오늘 보는 2장 25절까지입니다. 인간 창조 부분 2장 4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인간 창조 부분에서요 마지막 결혼 부분을 또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여러분 결혼 자체가 궁극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의 신비가 있습니다. 참 창세기 말씀이요 볼수록 이게 깊이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 물질인 축복, 두 번째 뭐라고요? 사명, 세 번째 자유, 계명, 결혼, 이 연합, 이 5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 주셨는데 인간이 이 5가지 축복을 받으면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5가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1+5입니다. 그럼 이 1이 뭡니까?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 5가지를 못 나누고 이 원만 나누다 끝납니다.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7절입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십시오. 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 창조부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인간 창조에 대해서 3가지 사실을 오늘 메시지의 핵심 3가지입니다. 자, 3가지 다음 주 시험 보겠습니다. 자, 3가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입니다. 세 번째는요, 청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지? 그래서 다시 한번요,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복이 있죠. 5가지 복이 있는데 그 전에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기초로 해서 5가지 복이 주어집니다. 자, 7절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1장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 다스리게 하자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첫 번째는 형상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오늘 제가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뭔가 불이 좀 들어오십니까? 안 들어오세요? 자, 이건 좀 어려워서 마지막 결혼 끝나고 나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 세상에 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수천억 배 큰 별도, 코끼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나? 우리처럼 이렇게 생기셨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손발이나 눈, 코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체가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손발이 있으시고 눈, 코가 있으신 게 아닙니다. 아닌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 눈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뭐 이렇게 그것은 직접 우리처럼 하나님 손이 쑥 나오고 하나님의 눈이 막 이렇게 비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의인화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이나 눈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뭐죠?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인간의 모습은 죄 때문에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브랜드 뉴한 게 아니에요. 다 망가졌어요. 또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창조를 살펴보지만 이 창의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인간은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자녀는 누구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엄마하고 똑같이 닮았죠. 자,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아름다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속된 말로 막 쭉쭉빵빵하면 아름다운 것입니까? 바비 인형처럼 생겼으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에 엉뚱한 기사에 나오는데 완전히 화장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바비 인형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올리니까 막 인기가 많고 막 모델 섭외가 들어오고.
자,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떡하죠? 예. 수술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막 바비년처럼 되고 싶고 예쁜 배우처럼 되고 싶고 막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들 뭘 보십니까? 바비 인형처럼 생긴 여자들이 TV에 나와서 가랭이를 쫙쫙 벌리고 음란한 춤을 춥니다. 물론 모든 배우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은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이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섹시하단 말은요 성적이란 뜻이거든요. 성적이란 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수치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섹시하다고 봐달라고 막 이러고 있어요. 이쁘다는 뜻으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음란한 행위들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쁘게 생겼다고 해도 행위가 더러우면 추한 거죠. 더러운 거죠. 상당한 많은 배우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거를 영화로 찍어서 공개를 해요. 여러분, 창녀들도 자기들이 행한 그 음행을 찍어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창녀들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르타분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100여 년 전만 해도 조선 말기에만 해도 여자들이 이게 발목을 드러낸 사람은 기생들밖에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 개념을, 이 더럽고 추한 것을 이쁘다라고 사탄이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자기가 섹시하게 성적으로 보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칭찬 드는 걸로 수치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건 그게 아닙니다. 뭐 밥이냐 그 쭉쭉박박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진짜 아름다운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아름다운 것입니까?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깨끗하고 순결하고 경건하고 성결하고 죄가 없는 것이 진짜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맑고 밝고 환하고 깨끗한 영혼이 진짜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예. 그분에겐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렇게 멋진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의 성화를 그려왔습니다. 그리고 성화를 그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정말 멋진 남성들, 예, 그리고 예수님 영화도 보면 배우들이 다 멋있는 남자들을 이렇게 배우로 해서 하는데 너 다 잘못 그린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요 그분께는 흠만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쉬운 얘기로 보통보다 안 됐어요.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저 사람 뭐 별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실제 외모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호감을 느끼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우십니다. 완전하게 순결하시고 완벽하게 깨끗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서는 전혀 죄가 없었어요. 전에도 나눴지만요 또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연못이라도 물이라도 막 작대기 휘저으면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잠언 말씀에 멀쩡한 코도 비틀면 피가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해 보이는 사람, 경건해 보이는 사람, 성자라 보이는 사람도 그 속을 막 휘저 놓으면 죄가 막 올라오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에 그 속을 막 박박박박 긁어내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사탄이 마지막까지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그 속을 다 쑤시고 변했어요. 네가 메시아라며 남들은 구원했어 왜 자기는 못 구원해? 빨리 십자가 내려와서 예수의 걸 입증해 봐. 할 수 있잖아. 그 속을 막 마지막까지 박박박박 긁어내는데 아무리 그 속을 긁어내도요 죄가 하나도 안 나요.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당장이라도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말씀 한마디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아무리 뒤집어놔도요 전혀 죄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회복해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이제는 완전히 이쁜 것으로 포장하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쫓아가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래서 이 세상에 다 속아서 이 추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섹시한 것을, 성적인 것을 이쁘다라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고 막 수술도 하고 막, 와 정말 아름다운 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아름다움은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사단은요, 그걸 막 다 더럽혀가지고 이 더러운 거를 이쁘다라고 막 속이고 있죠. 자,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실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첫 번째, 땅의 흙으로 폼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모양을. 그다음 두 번째,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들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동물들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새도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산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오늘 제목처럼 산영,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과는 다르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육체와 두 번째, 영혼을 가진 존재. 뭐 영혼을 또 세 가지로 나누죠. 영과 혼으로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육신으로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짐승들은요, 육체만 만족하면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배만 부르면 it's okay. 전혀 고민하는 거 없어요. 예. 여러분, 배부른 돼지가 가슴이 공허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 묵상하는 돼지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은요, 육체가 채워졌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아무리 불러도요, 영혼이 비어 있으면 이게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지적으로 이성이 머리가 찼다고 막 지적 욕구가 채워졌다고 그래도 안 돼요. 책을 아무리 읽고 뭐 지적 호기심이 꽉꽉꽉 채워져도요, 이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다른 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때, 그때만 이 영이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인간이 그렇게 방황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간의 영이 만족되고 채워지고, 인간의 영이 채워지면요, 지적으로 육신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충만합니다.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하면 자꾸 이제 다른 데서 이걸 채우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뭐하죠? 어떤 사람 막 그냥 먹어요. 계속 먹어요. 미국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막 자기 몸도 잘 못 갈아. 그걸로 안 채워집니다. 심한 경우는 접신을 해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 막 이 곡을 히트 쳐야 되는데 막 영감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러다가 접신해서 귀신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죠? 막 중독, 마약 중독뿐만 아니라 막 성적인 중독, 막 하여튼 계속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아십시오. 이것은요, 물은 한 번 마시면 잠깐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되죠? 더 목마르죠.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요, 잠깐 만족 있지만 더 마약이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영원한 생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남편의 사랑으로 이 만족을 얻고자 했습니다. 행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5이나 바꿔봤지만 안 됐고, 지금 6번째 남자 살고 있지만 안 됐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러 와야 되듯이 잠시는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지만, 더 갈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더 마셔야 됩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음란한 여자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중독되어 갑니다. 마약뿐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 성적으로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에이즈 병이 걸린 거 아는데도 그걸 끊지 못합니다. 음식으로 뭐 끝이 없습니다. 게임이다, 폭력이다.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폭력으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을 좁혀면서. 차라리 지적 호기심은 많은 생산적인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근본적인 생수가 되지 못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수가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 막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가 원래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예수님 만나고서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오직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완전히 육체가 돼서 짐승반도 못한 존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천사와 같이 혹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신령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쓸어버리겠다. 왜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왜?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120이 되리라. 그 당시 노아 시대 당시 인간들은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육체만을 추구해서 육신영역만을 추구해서 영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과 마찬가지, 들짐승과 마찬가지 존재가 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인간 삶을 그들의 사는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경에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 그래서 영이 죽어버린 육체가 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교제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에게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천사들이 갔습니다. 이 소돔성 사람들이 천사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간인 줄 알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롯의 집에 문 앞에 와서 밤에 쳐들어와서 문을 부술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오직 관심은 육체였습니다. 그들은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라는 단어, 영어 단어 소도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소도마이트 원래 고유명사로 소돔 사람이라는 뜻인데 요즘은 보통 명사가 돼서 일반 명사가 돼서 게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르지 않은 게 아니라요 훨씬 더 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TV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TV 광고의 99.9% 아니 거의 100% 뭐에 관한 겁니까? 육신에 관한 겁니다. 지적인 것에 관한 광고도 거의 없어요. 전부 육신. 먹고 마시고, 또 배탈 나면 먹을 약, 뭐 또 보호 하여튼 계속해서 그 중에 광고 중에 하나라도 정말 신령한 것에 관한 광고 하나 찾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령한 기도회 또는 뭐 성경을 소개하거나 경건서적을 소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비즈니스 전체가 전부 육체에 관련돼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거다 보니까 거의 다 육체가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마 동성애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워를 가지고 상골한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자들이 갑입니다. 갑. 갑질한다. 갑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 전에는요, 그 미국의 어떤 시티홀에 크리스천 서기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거부를 해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게요. 다른 서기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 가면 해줘요. 근데 끝까지 이 사람한테 요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부하는 걸 다 찍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을 고발하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또 얼마 전 흉기 사건 났는데 무슨 사건 어떻게 했어요? 학교 들어가서 오레곤인가요? 너 크리스찬이야? 그럼 너 천국 가겠네? 빵.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인정하면 바로 이제 죽는 데가 미국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의 권리, 동성애자도 인간이다, 인권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밝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동성애 자신들이 버린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국 보건당국의 통계에 의하면요, 에이즈 환자의 90% 이상이 게이들입니다. 동성애하면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얘기지만 항문에 병이 생기면 조절이 안 돼요. 평생 기저귀를 차고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이렇게 에이즈 걸리거나 이런 병에 걸리면 버립니다. 그들의 인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동성애자의 인권을 막 주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인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도 안 합니다. 예. 동성애 자체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성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인간이 오직 육체만을 추구하면 짐승보다 더 못한 존재로 동성애들이 나쁜 사람들, 겉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착해요. 그리고 막 파워 가지고 있어요. 법원에 뭐 법관 예. 그러나 분명히 죄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합법화시켜도 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요소를 추구하면요 매우 신령한 존재, 천사같이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정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때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고자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신령한 존재, 경건한 존재로 변해돼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죠. 성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자들의 복수입니다. 성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영어로도 마찬가지. 세인트라고 하죠. 성도를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가 뭐예요? 세인트, 성자의 복수잖아요. 예. 크리스천은요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됐어요? 현대 교회는요 성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추구하면은 성공은 어떤 환경입니까?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서바이벌 게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니까 뭐예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고요. 우등한 사람, 열등한 사람이 나타나고 서로 막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난리. 심지어 교회까지. 교회가 성결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결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자, 여러분 내가 육신을 추구하는지 영을 추구하는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그 머릿속에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생각하는 게 맨날 육신적인 거, 뭐 먹고 마시는 거, 뭐 어떻게 살까, 뭐 어느 집에 살까, 무슨 옷을 입을까, 애들을 어떻게 하고 뭐 계속 한번 자기 생각을 한번 리뷰해 보세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는가. 예. 아니면 주님 생각하고 예수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새롭게 감격하고 막 그랬는가. 예. 자, 로마서 8장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냐.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말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성 프란시스는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았을 때 40대 때 벌써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듯이 정말 일생 소원이 있다면 죽게 좀 더 가까이,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예수님 좀 더 닮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한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 뭐라고요? 영혼. 육체와 영혼. 세 번째 청직입니다. 사명. 즉 인간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 창조물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기 1장에 읽어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하나님 되고자, 사탄이 그랬죠. 네가 여기서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 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 된 것이 아니고 자연을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원래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 인간, 피조물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그럼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의 하나님이 됐고 그 밑에서 인간을 종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은 저 구석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 존재인데 예,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연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자연은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청지기였는데 자신이 자연에 대한 권한을 가진 존재였는데 이제는 다스림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요 바다나 산 그런 것들을 섬기고 바다나 산 귀신들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해안가에 어촌에 가보세요. 맨날 제사 지내 제사. 바다신을 달래야 돼요. 산에도 마찬가지죠. 섬겼다기보다는요 그들의 진노를 달래야 됐습니다. 자연이 한번 분노하면 다 죽으니까 없으니까 그 신을 달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운 그 화나지 말라고 이러고 섬 사는 거예요. 계속 재물을 바쳐. 재물을 좋은 거 다 바쳐.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바쳐. 예. 하나님을 버리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현대 사회는요 그렇게 하질 않지만 뭐가 신입니까? 현대 사회는 돈이 신입니다. 돈을 섬깁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돈 딱 걸리잖아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돈 문제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의 기업에서 이룬 그 뭐 대재벌 그것 때문에 형제가 둘이 싸우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또 개입해서 싸우고 90 먹은 아버지가 나는 명예회장 자리에 안 물러난다. 이놈들 내가 다시는 막 싸우고 돈 때문에 아버지고 아들이고 형제가 없습니다. 경제 논리는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윤 추구는요 기업의 지상 과제는 이윤 추구입니다. 역사적인 사명. 야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이윤 추구가.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이윤 추구가 지상 과제가 돼버리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기업은 망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기업을 하다가 장사 잘 돼서 이윤을 많이 남기다 하다가 이윤이 안 나기 적자를 계속 보면 내가 문 닫고 끝내겠습니까? 그렇게 망해야 되죠. 그런데 막 기업이 커지고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 문 닫을 수가 문을 원래 닫아야죠. 근데 못 닫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문 못 닫고 적자 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부정법을 쓰는 거죠. 예, 교묘하게. 예. 하여튼 그 웃기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칩인데 감자로 만 칩이 있거든요. 영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칩은 감자가 아니다라고 판결을 받았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감자인데 왜? 감자로 판명이 나면 영국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럼 기업은 망합니다. 어떻게든지 막 법을 막 거기 들어간 재료들 막 뒤져가지고 감자 제품이 아니다라고 만들어서 법을 싹 피하는 거죠. 예. 음식을 전 세계에 팔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음식을 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의 맛을 상하지 않도록 오래 보존해야 되고 맛과 빛깔이 좋아야 되고 아니면 안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학물질을 넣는 거죠. 그게 막 사람 몸에 축적이 돼서 50, 60, 70 먹으면 막 이제 막 관절 막 온갖 합병증들이 오는데 그런 짓을 하고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망하니까. 자, 이윤 못 남기는데 그렇게 안 할 자신 있냐? 불의를 행하지 않을 방법이 있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의 파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선이라는 경제 논리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를 고수해야 됩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끝까지 의를 고수하면서 불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불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차라리 망하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그래서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 돈을 지배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필요하면 당연히 채워주시는 것, 이 사실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이 돈 문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경험해야 여러분 진짜 돈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돈에 막 목숨 걸고 달라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신령한 존재입니다. 이제 또다시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에서 건져내서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육체가 되어가는 사람들을 깨우쳐서 영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요, 이런 일을 해야 될 크리스천들조차도 오히려 더 이 세상에 휩쓸려서 육체를 추구하는 데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요, 바알이 신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면은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해야 합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하더라도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와처럼 다 넘어갑니다. 육체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함께 휩쓸려 갑니다. 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육체적인 것만 따르는, 그래서 육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이 세상 조류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하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말씀을 견고하게 설 때 내가 견고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진짜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분들로, 너무나도 또한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일매일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분들로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까 숙제 하나 낸데요. 늘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나 잘났다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2장에 있는 5가지 복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